오늘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는 한 목자들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온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까지 양들을 지키셨습니다. 도둑과 맹수로부터 계속해서 밤새 또 아침에 이제 시간을 나누어서 지키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을 이르러서 너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할 때는 낮고 혹은 비천한 직업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도 다윗을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멀리 보낸 것처럼 성경에서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빛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목자들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했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졌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란한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등장하자마자 그 영광은 목자를 통하여서 그 온 들에 비추었습니다. 그 찬란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여졌고 그들은 그 영광과 그 임재를 바라보며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눈부신 영광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듯 이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곧 마음이 유연해지고 그 말과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엄청난 기쁨을 다가올 소식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유앙겔리조마에로 내가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유앙겔리조마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만 특정 지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더불어서 그들이 그토록 간구하고 갈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파악해주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가도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찬란한 빛으로 평범한 생활을 하였던 목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구원의 완성들을 선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누군가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온 열방에, 온 백성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쁘고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만방의 기쁜 소식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1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여기서 등장했던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가 한 절에 나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만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구약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소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대적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거나 보호하거나 지켰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소테르,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그를 향하여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를 우리에게 주어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주,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우리 모두는 그분을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주는 바로 나의 모든 것, 우리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간구하기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영광은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앞서 이야기했던 찬란한 빛, 영광, 카보드, 임재 모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어제 혹은 내일,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과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약하거나 강하여지거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는 때에 어떠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목자들 전체에 대해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를 보면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각 개개인에게 임하여서 그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쁜 소식과 복음의 참 즐거움이 이만큼 저만큼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한 사람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와
나타나셨으니 그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런 말씀을 한 명 한 명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영혼으로 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천사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목자들은 이해하였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매우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광과 찬란한 빛,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마치 왕궁과 황궁과 어쩌면 하늘에서 등장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아기 예수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곳에 누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가장 초라하고 평범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은 온 백성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처음과 끝은 조금 더 독특한데요. 그 영광과 은혜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말구유였었고 죽으시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생애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땅 가운데 오셨고 많은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했고 바랬던 모습,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땅을 말씀으로 구원하여 또 변하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평범하게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구유에 쌓여 있다고 해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탄생이 바로 아기 예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큰 놀라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는 구주, 소테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천사의 목소리로 이 놀라운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송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광으로 바라보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황제의 이름은요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로마에 있는 오랜 내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평정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며 존귀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이스라엘도 힘들었고 속국과 나라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 내전을 평정해버리고 로마와 모든 식민지에게 나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기 시작하였고 평화로 오신 분이
이 로마의 황제다 이야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때 이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낮은 곳에 태어나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이 아기 예수가 말 9일에 탄생했다고 하지만 누가복음 1장 78절의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과 이 완성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많은 사람들의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이 표현은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구약으로 돌아오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에이레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어떤 단어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삶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이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샬롬인데 하나님의 주어지는 평화가 바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평화를 주셨는가?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다라고 해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찬란한 주님의 빛으로 찬란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카보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줬고 구주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나오면 온 백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1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이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평안과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구주이자 메시아인 아기 예수는 가축 우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놀라옵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가정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나라로 이르기까지 구원하는 분을 구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탄생 가운데에는 로마의 역사가 배경이 되어지는데요. 오랜 내전을 평정하였던 황제를 향하여서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참으로 진짜로 이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와 문화와 모든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낮고 초라하고 말구에 태어나서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작은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평강과 모든 은혜를 주실 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탄생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을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에게 임하여 줘서 이 찬란한 빛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목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빛 가운데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30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개개인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며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황제를 바라보면서 평화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이신 평강의 왕, 참되신 주님의 이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